오늘 시간에는 애경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경하는 부부.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애경하는 부부가 되면 신부 이름이 애경이라 애경이가 아니고 누구 말 맞다나 억경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 우리 부부는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부부 아닌가? 따라합시다. 우리 부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3년도 12월 달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부부의 날로 법이 제정이 되어서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제정하라고 3년이 다 됐지만 근데 왜 부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님과 각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국회에서 3년 전에 부부의 날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는데 왜 그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다면 국회 통과하자마자 법석을 졸였을 건데, 부부의 날이 3년 전에 국회에서 이것을 제정했는데도 국경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국가 기념일로, 국경일이 아닙니다. 국가 기념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5월 20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을 그날로 정해놨냐? 둘이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따라하세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부부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 둘이 되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하나 되는 건 부부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어느 학문도 다 뒤져보세요. 어느 미분, 적분, 기하, 대수 다 들춰보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부부만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부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된다. 아멘. 그런 공식 찾아보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어디 부부 공식에만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부부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5월 18일자 국민일보를 보았습니다. 성인 남녀 51%가 결혼 안 해도 괜찮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성인 남녀 몇 프로가? 51%가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기도 어른들이니까. 그럼 성관계 안 할 거냐? 성관계 안 할 거냐? 부부관계는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성관계는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51%가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이게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구라프 얘기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요 75.8%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49.3% 줄었습니다. 무려 26.5%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무자녀 선호 현상까지 가속되고 있습니다.
자녀 없는 것이, 결혼은 했는데 부부는 살면서도 자녀 없는 게 좋다, 무자녀 선호 현상까지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1997년도에는요 73.7%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요 23.4%로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부부끼리 하는 말입니다. 자녀 없어도 돼.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어. 이것이 76%가 되는 겁니다. 오직 23%만이 자녀를 낳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9년 사이에 무려 50% 이상 낮아졌다는 겁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 부부는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할까? 성경은 부부관계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맺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를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가족들을 그것을 무너뜨렸다. 그것은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바울은요 부부관계에 큰 비밀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과연 부부관계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시간 5월 21일 5월달 셋째 주일 성경적인 부부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 건강한 사회의 시작. 그렇습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고요, 결혼은요 건강한 사회의 시작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나라는요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사회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을 물질적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해합니다. 좋은 집을 얻으면 좋아합니다. 이런 행복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가지 않습니다. 몇 달이 가지 않습니다. 몇 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행복은 관계적이다, 지속적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적이다, 지속적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행복은요 물질이 소유가 많고 있고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고, 그것이 뿐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시작인 결혼은 행복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행복이다. 소설 쓰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결혼이 무덤이다.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따라합니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기 여성들, 엄마들, 자녀를 둔 엄마들 똑똑하게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결혼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불평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다. 따라합니다.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입니다. 잠언서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최성교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잠언서, 지혜서, 잠언서에 기록된 말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편들 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안 들은 분 계시니 남편이 아니십니까? 나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신 아저씨, 잠바 입은 아저씨, 빨리 들으세요. 들어요. 그렇죠. 제일 잘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아멘. 박수해줘요. 박수. 그렇습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행복이다. 또 결혼은 서로 돕는 축복이다. 또 결혼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경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애, 존경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작은 결혼부터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사랑하고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존경하면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경의 상대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성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뭐냐? 자기를 성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성공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뭘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긍심과 존경심입니다. 성공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긍심, 상대를 보는 존경심. 그렇습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존경심과 나를 인정하는 자긍심이 있을 때 인생은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자긍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존경심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긍심보다 존경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존경심이 없는 자긍심은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려라. 교회는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많은 성공적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라, 긍정심을 가져라.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가르쳤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는 존경심에 대해서 적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존경심이 없는 자긍심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오히려 올라갔다가 망한다. 차라리 안 망하려면 자긍심 없는 게 오히려 낫다. 존경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자긍심이 없는 것이, 안 올라가니까 떨어질 것도 없고 안 올라가니까 망할 것도 없고. 결혼은 건강한 자긍심과 존경심을 기르는 최고의 터전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긍심이 생깁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자존심이 생깁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 누구든지 다 존경합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은 어디 가서도 다 인정을 받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경의 짝인가? 애경의 짝인가? 혹시 애경이 아니라 애증의 짝은 아닌가?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내가 먼저 내 반쪽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에게 존경을 받을 때 남편은요, 자긍심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내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서로 애경하는 부부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아니하고는요,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애경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혼은 행복의 시작, 건강한 사회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남편이 할 일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네, 돈 벌어야 합니다. 출세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출세해서 뭐 할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출세도 하는 겁니다. 되게 뜰분가 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출세도 한다, 돈도 번다, 건강하기도 하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벌써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해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명령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한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해 주심을 같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만 있는 사랑, 말만 하는 사랑은 상대를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죠. 가슴 아프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자. 아멘입니까? 말로 사랑한다 그랬으면요, 사랑하는 부부라면요, 이렇게 끼어안아 줄 줄도 알아야 사랑하는 부부지. 끼어안아 줄 수 있는 부부라면요, 말로도 사랑한다고 해야 되죠. 지금 요 말은 내가 나보고 하는 설교입니다. 나도 사랑한다는 말 별로 못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냐면요,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어느 텔레비전에 연속극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더라고요. 당신 참, 또 잊어먹었네. 약간 참 예쁘다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당신 참, 잊어먹었네. 뭐는 말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당신 참 미니아요. 그 말. 그 탤런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 보고 당신 미니아요 그러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그 사람 말 억양을 등에다서 당신 참 미니아요. 그래서 말로만. 얼마 지나니까 말로만도 괜찮대. 그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 그럼 한번 남성들만 따라해 보세요. 당신 참 미니아요. 별거 다 가르쳐 주죠.
특히 말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말 5마디만 잘해도 이 땅의 아내들은 행복할 겁니다. 한번 아내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고마워 하는 감사의 말, 미안해 하는 반성의 말, 덕분이야 하는 인정의 말, 내가 할게 하는 봉사의 말, 사랑해 하는 애정의 말. 남편에게 이런 5말만 하루에 한 번씩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여성들 대답해 보세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오, 이렇게 좋대. 우리 장로님들,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돈하고 관계없어요, 돈하고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고마워, 미안해, 덕분이야, 내가 할게, 사랑해. 둘째로, 예수님처럼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보, 나는 당신 편이야. 우리 여성들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내준 거죠? 더 바랄 거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내 편이야. 모르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살아줄게.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있어줄게. 이것 봐라, 위로가 되는 힘의 말씀이 어디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짐을 짊어지셔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편이 되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신문만 보지 말고 아내를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맞추면 아내는 뿅 갑니다. 아내와 눈높이를 같이 할 때, 아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부부가 동거하고 서로 이해할 때 그것이 어딜까? 어딜까요? 천국이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몸은 하나이나 마음은 둘인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침대에 6명이 자는 부부가 있대요. 남편과 아내 2명, 남편의 마음속에 살기는 남편의 부모, 아내의 마음속에 살기는 아내의 부모. 그러니까 침대에 둘이 자는데 6명이 잔다는 거예요.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과 자녀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됩니다. 나는 절대 노입니다. 성경도 절대 노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아닙니다. 아내는 내 반쪽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여자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는 나의 아내인 것입니다. 남성들이 뜰분해. 이 세상의 여자들 중에 가장 귀한 존재는 나의 아내입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어. 여기는 안 나왔어. 교구 연장들 이따가 봐. 다 잃을 거야 내가.
조동두 장로님 내가 이를 거야. 내가 저희 권사님한테 이를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듯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8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여러분, 모든 사람의 자기 몸을 자기가 아껴요, 안 아껴요? 아껴, 안 아껴요? 귀하게 여겨요, 안 귀하게 여겨요? 아끼고 귀하게 여겨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예수님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남편이니까.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그렇죠? 또 아내를 사랑할 때 또 형통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받는 자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전전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징기스칸의 헌법 36조 중에 제1조 뭐라고 그랬죠? 뭐 한 자죠? 그래요. 간통한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조광지처를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 법도 있습니다. 자기 첫 번째 결혼한 아내를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 어제 극동방송국 행사가 서울 롯데호텔에 있었어요. 그 옆에 박종선 목사님 앉아 계시고 옆에는 이필섭 육군 참모총장 하시고 지금 장로님으로서 세계 군선교 행사에 크게 일하신 그분이 계셨어요. 그 옆에는 또 국세청장 하셨던 안무혁 씨가 계셨어요. 그 앞에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계셨어요. 물론 저도 옆에 바로 옆에는 또 조용히 목사님 앉아 계셨어요. 제가 이필섭 장군에게 그 말했어요. 징기스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내를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걸 그렇게 잘 찾아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심각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바뀌고 안 바뀌고 선거를 하고 안 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서 물론 사별할 수 있죠. 그거 말고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조강지처를 안 버렸다. 간통이 없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100%, 150%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따라합시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그렇습니다. 여자는요 사랑 먹고 살고요 남자는요 존경 먹고 산대요. 따라하세요. 여자는 사랑 먹고 살고 남자는 존경 먹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성들 나는 내 남편을
존경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 봐야지 내가. 성경적 남편 사랑은 뭘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음식 솜씨 좋은 걸까? 빚 얻어다가 남편 사업 자금 주는 걸까? 다 그때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사업자가 어렵다고 사업장 꺼다가 주고 나서는 공치사하고, 이놈의 남편은 왜 이런지 몰라, 우리 친구 남편은 안 그런데, 그렇게 공치사하면 단돈 10원 더 갖다 주지 마. 그런 돈은요, 더러운 돈이야, 더러운 돈. 이런 남성들이 그런 돈 받지 마라. 사업 안 하면 안 했지. 그런데 남편을 존경하니까 내 몸으로 때울 수 있고, 내가 자금 빌려다가 태워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그거 조금 했다고 남편을 무시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성들 대답 좀 해봐요. 아멘이지. 박수 좀 해, 박수. 쥐꼬리 만큼 꼬고 나서 말이야, 바가지만 득득 끓고 말이야, 다 친구 남편하고 옆집 남편하고 비교만 하고 말이야. 그러나 절대로 우리 마누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적 남편 사랑은 뭐라고요? 존경입니다. 성경적 아내 사랑은 사랑인 것처럼 성경적 남편 사랑은 존경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복종이 뭡니까? 굴종이 아니라 상대를 존경하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존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남편이기에 존경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니까. 남편이 잘나서 아닙니다. 남편은 남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을 구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남자로 보지 마세요. 남편은 남편이야. 남편이 남자로 보니까 남녀평등이다, 연하평이다, 양성평이다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이지 남편이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남편을 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 그가 친히 몸을 구주시니라. 몸에 구주시니라.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가정에서 남자들이 성적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이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서 낙제점을 매깁니다. 남편들에게 100점짜리 성적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혼자서는 결코 100점짜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부부 공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부부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란 뭐냐? 하나인 것입니다. 남편 50, 아내 50이 합쳐질 때 100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한없이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남편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남성들이 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준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믿어줄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줄 때 기적 행하셨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들은 장어 안 먹어도 또 무슨 약 안 먹어도 힘이 생깁니다. 언제?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입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된 것은 아내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헛간에서 자동차를 연구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몇 번씩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헨리 포드를 격려하고 믿어주었습니다. 아내가 믿어주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1883년 낡은 헛간에서 굉음이 울리며 자동차가 달려나왔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니까 헛간에서 자동차가 달려나왔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들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믿어줄 때 남편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여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믿어줍시다. 남편을 믿어줍시다. 이것이 최고의 남편 사랑이요, 이것이 최고의 남편 존경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이며, 허리 아랫부분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 되지 않게 함이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은 오직 동등하게 마음과 마음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상대를 향한 존경심과 나를 향한 자긍심으로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경 부부가 되면 가족 천국, 나라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한 부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